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26에서 3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과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 안에서 주의 일을 더욱더 급속히 이루어주시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형성시켜 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 그 복을 주셨죠. 창세기 26장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복을 물려받은 후에 그 이삭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그 복이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되는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삭이 복받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또한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되었다. 또 믿는 이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는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복이 바로 아브라함의 그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삭의 이야기는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복을 물려받은 그 이야기는 이삭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복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이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영적인 복을 물려받았죠. 그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물려받았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육신의 연약함도 물려받았어요. 그 시대와 환경의 어떠함도 물려받았죠.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좋은 것도 받지만 연약함도 물려받게 되죠. 부모로부터 그렇게 물려받은 것이 우리의 삶의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머물러 있으라. 26장에서 이삭의 이야기는요, 이 아브라함이 갔었던 그 길과 유사하게 진행돼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흉년이 들었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먹고 살기 위해서 풍요로운 도시가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갔었어요.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다가 하마터면 사례를 잃어버릴 뻔하였잖아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이와 비슷한 사건을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랄 땅에서 또 한 번 겪죠. 이삭의 시대에도요, 또 흉년이 들었어요. 이삭도 역시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시도하였습니다. 이 애굽으로 건너가기 전에 그랄 지역 근처에 도달했을 때 이제 블레셋 길을 가서 거기서 애굽으로 이렇게 가려고 했던 거죠. 이 그랄 지역 블레셋 땅 그랄 지역 근처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그 이삭을 만류하십니다. 창세기 26장 1에서 5절을 읽어볼까요? 1에서 5절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희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요, 저는 그 아브라함 스토리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을 영적으로 퇴보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설명했었어요. 애굽은 성경에서 이 세상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먹고 사는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삭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의 퇴보를 어느 선까지 딱 제한하세요. 아브라함은 애굽까지 갔었는데 이삭은 그렇지 않아요. 딱 이삭의 퇴보를 여기까지라고 제한하시고 그 그랄 땅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이삭을 보호하신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요.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믿음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안전선, 마지노선을 딱 그으시고 완전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1세대와 2세대가 다른 점이 이런 부분이에요. 보통 신앙 1세대는요, 바닥에서부터 그렇게 믿음을 형성해 가면서 많은 경우 산전, 수전, 공중전을 다 겪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거친 고난과 그런 훈련을 통해서 형성되죠. 막 엄청 구르기도 하고 헤매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 세대의 경우는 부모 세대가 쌓아놓은 어떤 토대 위에서 어떤 어느 정도 영적인 보호를 받게 돼요. 물론 2세대를 위한 훈련의 몫도 남아있지만 그 믿음의 유산이 전혀 없이 시작한 1세대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빡센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 땅에 머물라고 하셨어요. 이삭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신대요.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것처럼 그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고 또 이 모든 땅을 그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삭의 후손들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거해 머물러 있어라. 그 땅에 머물러 있어. 하나님이 이삭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이삭이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또 그를 번성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이삭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명령은 중요해요.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조건이기도 하고요. 성공의 비결이기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 땅이나 아니면 그랄로 가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요. 그리스도는 새로운 창조 그리고 새로운 세상의 주님이세요. 우리는 그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하셨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께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었다면 계속해서 그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머물러 있어야 돼요. 머무른다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정체성을 확실히 인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아담 안에 있던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요. 그것은 이제 가짜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나, 그 새로운 내가 진짜 나의 정체성입니다. 신약 성경에서요, 특히 서신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표현 중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서신서를 읽을 때는 이 표현을 되게 유심히 보시면 좋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신자가 누구인지, 진짜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실상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서신서를 읽다가 신약성경 읽다 그리스도 안에 라는 부분이 있으면 밑줄 쫙 하시고 되게 그 보물과 같은 그런 그 보화와 같은 그런 말씀으로 그렇게 묵상하시면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복이 우리의 것이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 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무는 이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랄 땅에 이삭이 거하면서요, 이삭은 매우 불안했어요. 그곳 백성이 그 리브가를 빼앗기 위해서 자신을 해칠까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이삭은요,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비슷하게 리브가를 여동생이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우리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연약함이 이삭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죠. 그러나 이삭은 아브라함이 했던 그 고생을 그대로 반복하지는 않아요. 그럴 왕 아비멜렉이 우연히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그렇게 보게 돼요.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서 이삭을 불러 어떤 사정인지를 묻습니다. 창세기 26장 9에서 11절이요. 창세기 26장 9에서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든 어찌 내 의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 26장의 아비멜렉이 창세기 20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일로 큰일 날 뻔했던 그 아비멜렉과 동일 인물인지는 잘 모릅니다. 아마도 세월을 생각했을 때 그 아비멜렉의 아들이나 아니면 후계자의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 가문은 아브라함과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두려운 것을 배웠죠. 하나님 두려운 것을 알고, 그리고 남의 아내를 함부로 이렇게 빼앗는 일을 결코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거를 그런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모든 백성들에게 이삭과 아내를 건드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했고 이삭은 안전하게 그 땅에 거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삭이 누리게 된 이 안정과 평안은 아브라함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요 본능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식을 터득합니다. 우리 나름의 생존 방식을요. 누군가의 생존 방식은 항상 착한 아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착한 아이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반대로 또 어떤 이의 생존 방식은 동물들이 보고가 막 부풀리잖아요. 보고가 훅 하고 부풀리고 뭐 새들이 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날개 펴고 하는 것처럼 누군가의 생존 방식은 자신을 크게 막 부풀려서 상대에게 위협감을 주는 그런 거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묘하게 거짓말을 하거나 막 조종 기술을 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이들은 인기, 권력 혹은 돈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켜줄 그런 성벽을 싸우면서 그 생존에 대한 불안을 달래기도 하죠. 뭐 이러한 것들은 이러한 생존 방식들은 분명 도움이 되지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것들이 우리의 궁극적인 안전을 보장하지도 못하죠. 성경은 우리의 안전과 평안은 오직 주님께 달려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 시편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런 고백들이 끊임없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어요. 또 시편 20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스라엘 왕들도요, 다윗과 같은 이스라엘 왕들도 무기를 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칼과 창과 말과 병거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만약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을 그렇게 의지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으로 그렇게 책망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해요. 예방 접종도 잘 하고요. 아프면 병원에 가고요. 또 요즘같이 이렇게 길이 미끄러운 빙판길에서는 조심조심 그렇게 걸어 다녀야 하죠. 또 인간관계에서 예의범절이나 아니면은 이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공중도덕 같은 것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믿는 이들은 우리의 안전은 주님께 달려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살아야 해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27편 1절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아무리 애써봤자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면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저러한 불안 요소, 오늘의 불안 요소나 아니면 뭐 내일에 생각했던 그 불안 요소를 막 어떤 방법으로 다 제거해요. 그 제거한다고 해요. 근데요
내일이나 내일 모레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 몰라요. 이삭이 불안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자상한 방법으로 그에게 오직 하나님이 그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이삭의 하나님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을 보호하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안전도 지켜주십니다. 설사 이 세상이 우리의 목숨을 위협한다 하여도요, 단지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정말 그 적대적인 세상이 우리의 목숨을 위협한다 하여도 우리는 부활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린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우린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세상의 위협 앞에 선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서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6에서 33절이요. 마태복음 10장 26에서 3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의 두려움, 위협 앞에서요, 생존의 위기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할 때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은 그랄 땅에서요 왕의 보호를 받으면서 거주하게 돼요. 근데 그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해 100배나 많은 소출을 얻었대요. 아니, 아무리 아비멜렉의 그런 호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이 이방 사람인 이삭에게 기름진 땅을 주었을 가능성은 없어요. 그냥 아주 불모진 아니었겠죠. 그렇지만 그저 그런 땅을 받았을 거예요. 뭐 받았다기보다 여기서 그냥 농사 지어 먹고 사시오. 이렇게 뭐 임대 같은 느낌이었죠. 더군다나 이삭은요 전문 농부도 아니에요. 양치는 일이 주된 일이었잖아요. 근데 이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첫 해 어마어마하게 100배래요. 풍작을 거둔 거예요. 성경은 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죠.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를 번성하게 합니다. 이삭이 너무 잘 되니까 그랄 땅의 사람들의 심기가 불편했어요. 이 불쌍해가지고 받아줬더니 먹을 게 없어서 여기 피난 가고 있는 그 사람을 불쌍해서 받아줬는데
자기들보다 너무 잘 되니까 배가 아플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땅의 블레 사람들은 이삭을 시기하고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형통의 복이 이삭에게 그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블레 사람들은 근데 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다 흙으로 메워버려요. 이삭이 이렇게 잘 썼던 그 우물을 저거 분명히 저 우물 때문에 쟤 잘 된 거구나. 쟤 못 살게 쫓아보내자고 하면서 이제 흙으로 다 메워버립니다. 그리고 당신 다른 곳으로 가시오. 이렇게 배척하죠. 여기서 이삭이요 많은 고생을 해요. 아마 이삭의 인생에서 가장 고생스러운 그런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심술을 부려요. 그리고 이삭을 쫓아내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계속해서 이 초자연적인 형통의 은혜를 계속 주세요. 파는 곳마다 또 막 이제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또 계속 파거든요. 거기서 이제 우물 파고 또 하면서 살아가는 건데, 근데 그 파놓으면 또 이제 메꾸고 뺏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괴롭혀요. 주시긴 주시는데 계속 뺏겨요. 주시긴 주시는데 내게 불편하고요. 누릴 수가 없어요. 두 가지가 계속 같이 진행되죠. 세상이 주는 핍박과 하나님의 위로를 그렇게 동시에 경험하면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살았던 브엘세바라는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브엘세바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세요. 창세기 26장 23에서 25절. 창세기 26장 23에서 25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삭은 그곳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요. 또 주님을 예배합니다. 족장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약속의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믿음의 퇴보로 본다면 이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돌아간 그 여정은 이삭의 믿음의 성장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그 초창기와 비슷하게 그 먹고 사는 문제와 생존의 문제 앞에서 흔들리는 그런 신앙인이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자상한 방식으로 그에게 은총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죠. 이 과정을 통해서 이삭의 믿음이 조금씩 성장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를 괴롭혔던 모든 상황이 정리됩니다. 아비멜렉이 이 브엘세바로 찾아와서 이삭과 화해하고 평화의 언약을 맺자고 제안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아비멜렉이 반갑지 않죠. 당연히요. 미워서 배척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러느냐? 라고 서운함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아비멜렉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과 29절을 읽어볼게요.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비멜렉이 말해요. 이삭,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그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어.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 평화롭게 지냅시다. 지금까지 그를 힘들게 했던 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라왕 아비멜렉과 그의 사람들은요, 이삭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 조교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삭이 그 훈련을 통과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이삭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불러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요, 또한 우리를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빚어가시고 또 형성하시는 분이세요. 이삭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 그 중심이, 그 마음이, 그 믿음이 형성되었을 때 그를 혹독하게 훈련시켰던 그 모든 것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호의적인 환경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존재가 완성되면 환경은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따라해볼까요? 존재가 완성되면 환경은 풀립니다. 아멘. 브엘세바는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평화 언약을 전에 맺었던 곳이기도 해요. 그곳에서 이제 이삭이 아비멜렉과 평화 언약을 맺는 거죠. 이곳에서 이삭이 아브라함의 그 복을 받은 인물로서 공개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게 된 거예요. 이삭이 아비멜렉과 평화의 조약을 맺고 행복한 잔치를 끝낸 다음 날에 우물 파러 나갔던 종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주인어른, 물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그 전까지도 하나님의 공급이 있었지만 그런데 그것은 훈련 속에서의 공급이었어요. 훈련 속에서의 공급이어서 맛보기 같은 거였어요. 맛보기요. 그래서 좋지만 누리지 못하고, 좋지만 근심이 같이 있고, 항상 이렇게 어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나 이제는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 누리는 놀라운 안정감 속에서 그 풍요로운 공급을 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또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그분은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로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분량은 각자 다 다를 거예요. 훈련 방법도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 같기도 할 거고요. 어떤 사람은 이삭을 대하시는 그런 모습처럼 하실 수도 있어요. 혹은 나중에 야곱이 나오지만 야곱은 굉장히 연달의 그런 과정이 아주 험악하죠. 이런 또 다른 방식일 수도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성하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날마다 한 걸음씩 자라가는 거예요. 날마다 한 걸음씩이요. 그러므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1년 동안 이 표를 가지고 달려왔어요. 그죠? 1년만이 아니라 근데요, 여러분, 이제 뭐 내년도는 다른 표로, 다른 목회 그런 표로 하겠지만, 이 표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마음에 품고, 항상 그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말씀이어야 해요.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만한 존재로, 그런 그릇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알 때요, 우리가 정말 마침내
하나님의 복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로 온 천하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는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